성경 말씀 창세기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40장. 창세기는 구약 맨 앞에 최성경 62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절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서 40장을 통해서 제목이 뭡니까? 예,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기록이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이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요셉에 대한 기록이 37장부터 50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나고 나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이제 자기가 걸어왔던 삶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을 하죠. 그거 한번 볼까요? 창세기서 47장입니다. 40장은 잡으시고 47장 9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제 간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130년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는 어떤 세월을 살아왔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걸어갔던 모든 삶의 걸음들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고난의 삶을 힘든 그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지금 야곱이 간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은 잘 알죠. 야곱이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징계의 의미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가지 않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제 있게 되냐면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차고 나서 이제 자식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나반을 집을 이렇게 떠나다가 이제 나반이 쫓아오면서 야곱을 만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가 겪어왔던 그 마음에 맺혀 있던 걸 이제 외삼촌에게 이렇게 토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볼까요, 거기도? 잠깐만.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1장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그 20년 생활 끝내고 돌아오면서의 그 이제 외삼촌과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31장 38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지내었나이다. 1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지만 결국 나는 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맺힌 걸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정말 힘든 그 세월들을 보냈죠. 이것뿐입니까? 그 20년 떠나서 다시 이제 그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이제 형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숫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숫곳에서 이제 머물면서 또 이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그곳 수장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아들들이 이제 그 지역 사람들 다 죽이는 살인을 범하는 그런 내용들. 거기서 이제 더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야곱이 그 세겜이란 숫곳이라는 그 곳에 머물렀던 시간도 꽤 오랜 시간 머물게 됩니다. 약 한 10년 이상을 이제 그곳에 머물고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되죠. 그러나 결국 이제 거기서도 머물지 못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제 떠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걸어왔던 이 걸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외삼촌 집에 갔던 그 과정부터 그러죠.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결국은 형의 뭡니까? 죽음의 그 위협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 외삼촌 집으로 쫓겨난 거고, 그리고 그 숫곳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딸이 그렇게 아픔을 겪는 그런 사건을 당한 것도 거기 머무르면 안 됐거든요. 그 사람은 베델이라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갔어야 됐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숫곳에 집을 지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야 될 걸음이 자기를 위하여 숫곳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아픔들을, 고난들을 이제 겪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걸어왔던 걸음들을 보면은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했던 그런 성격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든 어떤 고난의 목적이든 간에 그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이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겪었던 가장 큰 고난은 요셉이 죽은 그 사건이었죠. 물론 죽진 않았지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22년을 그 아픔 가운데 겪었던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바울들은 그렇구나, 자기의 어떤 잘못들에 대한 징계 성격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떤 잘못에 의해서 그 고난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단련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애굽이란 그 전혀 낯선 곳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13년 동안 옥살이 종살이를 하다가 30살의 나이에 총리가 되고 39살의 나이에 형들을 만나고 그리고 110세의 나이에 그 생명이 이제 끊어지는 그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창세기는 잡으시고 베드로전서. 자, 요셉이 그 당했던 그 고난의 삶. 그러니까 요셉도 이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겪었던 그 어린 나이에 팔려와서 총리까지 되는 그 기간에 자기가 겪었던 것이 그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잖아요. 므낫세가 이제 고통을 잊었다. 하나님께서 나로 고통을 잊게 하셨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의미가 왜 므낫세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주었냐면 그 13년이라는 기간이 자기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기간이었다.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간증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셉이 걸어왔던 걸음을 성경 베드로 전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거 요셉에 대한 이야기 19절입니다. 19절. 2장 19절 읽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셉이 걸어갔던 그 13년 동안의 그 고난의 시절은 이 애매히 받는 고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매히 받는 고난이 뭡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받는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받는 고난이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정절과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죠. 애매히 고난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걸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이제 팔려가고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는 믿음의 정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보다주고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했던 그런 것들은 그 애매히 받았던 그 고난의 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는 거 3장에 보시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이 세상 살면서 수 없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21절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죠.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애매히 받는 고난을 위하여 노르심을 입었으니, 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뭘 끼쳤습니까? 본을 끼쳤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보여주신 본이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걸음은 길이 진리의 길이니까 그 길 외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가만히 보니까 그 길이 곧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예수님은 이루어 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 야곱을 봐도 그렇고 요셉을 봐도 그렇고 그 말씀이 정말로 아멘이 되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시거든요.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가장 낮으실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어 가셨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의미든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든 가는 필연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뜻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19절입니다. 19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는 어떻습니까? 아름답다 그러죠. 고난이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 결과, 그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고난 가운데 내어 던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들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었던 그 구원이 아름다운 거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주었던 그 구원이 아름다웠던 거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그 야곱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그것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볼게요. 19절입니다. 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뒤에 말씀이 슬픔을 참으면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뭐예요? 슬픈 거예요. 그 요셉이 이야기했듯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주었듯이 슬픈 거예요. 아픔이에요. 고난 자체는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고난 너머에 있는 그 목적과 결과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고난이란 길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라는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고 막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뭐함으로? 생각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고난 자체만 바라보면 힘들죠. 내게 다가오는 일들만 바라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더 내 인생은 힘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고난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충분히 그 고난들을 이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그럼 창세기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45장입니다. 이제 요셉의 간증이 나오거든요. 45장. 이 내용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제 9년이 지납니다. 9년이 지나고 나서 그 형들을 만나게 되죠. 형들을 만나고 자기가 요셉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간증입니다. 자, 요셉의 간증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게요. 3절부터 볼까요?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놀랐죠.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으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됐을 때만 그 고난을 이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17 어린 나이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자기가 사랑했던 형들로 말미암아 팔려온 거잖아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건 좀 심하니까 팔자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 자체만 바라봤으면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고난을 내렸던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의 형들이고 또 옥살이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무고한 거잖아요. 자꾸 유혹을 하는데 넘어오질 않아. 둘이 있는 시간에 이제 나하고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간 거 이 여자 잡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하고 보디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화나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는 건데. 그러니까 고난 자체만 보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형들이고 보디발의 아내고 보디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만 바라보면 그 사람도 어떤 대상이야? 내가 총리가 올라왔어. 총리가 됐어. 이제 내가 보디발보다 더 높아졌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고난 자체만 바라보면 복수하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예? 나를 이렇게 만든 인간들 내가 용서하지 않아. 당연히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누가 못된 짓 하면 그 사람이 똑같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 누명을 씌우면 원수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지상정이죠.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뭐하면? 그 고난을 참으면 그 슬픔은 뭡니까? 아름다우나. 고난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의 간증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음의 골짜기로 집어 던진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렇게 한 것은 당신들을 통해서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 믿음 가운데 그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너머에 서 있는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고난이라는 주체라고 생각했던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가 내 미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줍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도.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아무 잘못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누명을 씌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물론 힘이 없으면 이제 참고 있어야지 어떡합니까? 근데 힘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욱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믿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육신, 내 의지로는 절대 그것을 이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그것이 용서가 되고, 그것이 내 믿음 가운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은, 그러니까 네 의지로 용서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아무리 용서해도 그게 용서가 됩니까? 그러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너희를 용서했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용서입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로서 그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니까 형들이 주체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목적이 있어. 다른 말로 하면 그래,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계획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시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그럼 요셉이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의 골짜기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어요. 애굽에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또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요셉은 이제 앞으로 내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 너희의 형들이 다 너에게 절하고 하는 그 앞으로 되어질 일, 요셉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꿈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지금 내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 옥살이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옥살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자, 성경이 이미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료가 됐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 다시 이제 40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요셉이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41장, 42장, 43장을 안다, 모른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요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요셉이야. 근데 나는 결과를 알고 있어. 왜?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옥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2년만 지나면 바로가 꿈을 꿀 거야. 그리고 바로의 꿈을 통해서 내가 뭐까지 올라가요? 총리까지 될 거야. 그리고 형들을 만나고 난 110세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우리는 결과를 안다, 모른다? 그럼 요셉과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은 결과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결과를 알고 모르고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를 알건 모르건 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예요? 누구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결과를 모르면 어떨 거예요? 아니, 어떤 결과가 되든 간에 그 결과는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결과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 있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골짜기를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그 말씀은 그냥 핍박 자체로 끝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라는 그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의 순결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요셉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다니까요. 그럼 내가 지금 요셉의 자리에 서 있을 때와 만약에 내가 지금 창세기 40장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나 지금의 나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핍박이라는 세월을 견뎌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비록 너희가 고난의 골짜기를 너희가 믿음을 지킴으로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만 하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요셉이 겪었던 애매한 고난이란 골짜기를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에 서 있을 때만 죄라는 것을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말 한마디면 나를 이 죽음의 골짜기로 던져놓은 형들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 내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어요. 왜요? 바로가 그에게 뭘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주관자를 내가 너로 만들어준 거야. 너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너에게는 있는 거야. 그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그럼 보디발의 아내 죽일 수 있죠. 형들 말 한마디면 죽이는 겁니다. 그 형들은 또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애굽 사람도 아니야. 가나안 그들이 천히 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야. 목축하는 자를 천히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요셉은 그 형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까? 다시 볼게요. 5절입니다. 5절만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생명을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목적도 뭐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아닙니까? 구원은 그리스도예요. 한번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다시 40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내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 근데 그 감옥살이에서 2년 지나면 이제 바로가 꿈을 꿀 거야. 근데 그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구원이란 말이 정확합니다. 자, 애굽에 흉년과 풍년이 들면서 이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재물을, 그 양식들을 엄청 저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풍년 기간 동안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적, 그러니까 기근이 온 목적이 뭐였냐면 그 큰 틀로 보니까 이따 야곱 얘기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큰 틀로 보니까 그 기근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결국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그 야곱의 가족들 70명을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1차적인 목적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또 목적은 뭡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살다가 민족이 번성하면 430년 후에 그들을 다시 어디로 보내셔요?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근을 내리신 거예요. 요셉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누가 오시기까지 그 역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 성경의 모든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의 기록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의 기록은 결국 누구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구원까지 이르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역할로.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그 목적도 결국 너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이란 그 걸음을 걸어갈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은 결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나는 참을성이 많아. 그래서 나는 내게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난 참을 수 있어. 그럼 그거보다 더 힘든 일들이 다가오면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까?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지금까지는 버텨왔는데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뛰어넘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내 의지로 그것들 이겨갑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겨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다시 40장 넘어갈게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넘어갑니다. 음, 40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죠. 이거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잘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 보디발 안에 무고죄로 이제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누굴 만나게 되냐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의 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요셉이 애굽에 들어온 지 11년 후예요. 11년 후. 그러니까 17살 때 들어왔던 28살 때 지금 창세기 40장의 사건을 요셉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이 사건만 바라보면 뭡니까? 꿈을 잘 해석해 줬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세기 40장을 기록하게 하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 계신 목적은 뭐냐면 41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40장의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장의 사건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딱 보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요셉이 방면됐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요셉이 간증을 했잖아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일을 보내신 목적이라니까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40장의 사건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신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꿈을 꾸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하여튼 3일에 어떤 쭉쭉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해석이 아까 봤던 그 내용이에요. 요셉이 12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3일이 지나면 바로가 당신을 풀어줄 겁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 볼게요. 창세기 40장입니다. 40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득이하거든, 그러니까 풀려나거든, 그러니까 전직을 회복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이런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요셉은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결과를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맞습니까? 만약에 안다면 무슨 이런 얘기를 합니까? 굳이 할 필요 없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결과를 알면.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으면 내 결과를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결과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억울함을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범했다 안 범했다? 안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술 이렇게 따라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의 그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서 봐도 느헤미야가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가장 최측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거든요. 풀려나는 건 확실하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억울하게 있으니까 나를 좀 제발 좀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 억울하잖아요. 결과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이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꿈이니까 이게 기회야. 내게 찾아온 기회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이곳에서 빼어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들이 내 미움의 대상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나가고 싶다. 그 의지를 강력하게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한번 봅니다.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야. 주제죠, 주제. 23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요셉 입장, 요셉이란 사람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기억만 해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나를 이곳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됐어요?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내게 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슬픈 일이? 왜 이런 힘든 일이? 기억만 해줬으면 억울한 옥살이 기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몇 년도 옥살이 합니까? 2년도 해요. 4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만 몇 년 후에?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 옥살이가 추가된 거예요. 옥살이 고생을 2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 그냥 잊어버렸네. 그냥 까맣게 까먹고 있네. 그러니까 2년 옥살이가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참 이게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일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요셉을 그 감옥에서 놓아주기 위하여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보냈다면 하나님은 굳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뭐하라고 이 사람을 그 죽음의 골짜기에 던져버리겠습니까? 단순히 풀어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구원이다. 그 목적 가운데 이 40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계획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요셉이 생각할 때는 잊었더라 이것이 본인에겐 정말 슬픈 일이고 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요셉이 팔려오면서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했던 말씀이 있죠.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말씀을 창세기 39장에 하십니다. 형통케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의 모든 걸음들이 이끌려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통이라는 의미는 잘 풀린다는 뜻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너의 삶이 내 계획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끌림을 받고 있구나. 너가 그렇게 따라와주고 있구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란 말은 거기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은 공부를 잘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참 내 삶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볼 땐 이건 형통한 게 아니에요. 깝깝한 거예요. 깝깝한 거. 잊지만 않았어도 2년 목살이 안 할 수 있는데 물론 성경에 2년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막막한 거죠. 아니 얼마나 더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2년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2년만 고생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잖아요. 깝깝한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씀이 여기 적용되어 버리는 겁니다. 정말 형통합니다. 창세기 40장의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41장의 이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결코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간섭하시길 원하시고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우연으로 치부를 해버린다면 누구 말도 재수 없어 그렇게 해버린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뭐가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작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작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결과와 목적들을 우리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창세기 41장에 그 사건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이 왔을 때 바로 이 사건 일으켜도 되잖아요. 맞죠?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나갔는데 바로가 꿈을 꿨어. 그러니까 꿈을 꿔가지고 7년 흉년에 대해서 꿈을 꿨어. 그럼 2년 고생 안 하고 이 사람이 바로 이야기해서 요셉 방면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몇 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2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왜? 아직? 자,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물론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이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쓰시길 원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을 빚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그릇.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모습으로 변모하는 그 그릇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몇 년이 더 필요해? 2년이 더 필요한 거야. 2년이란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더욱더 빚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주셨던 이 모든 과정들은 구원이라는 그 목적,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빚어갔던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이 서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05편. 시편은 구약성경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펴보면 시편 나옵니다. 105편. 자, 이렇게 이제 요셉의 삶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딱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어요. 16절 볼게요. 16절. 105편 16절.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어떻게 했어요? 끊으셨도다. 한 사람, 요셉이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어디에?
착구에 상하며 그 몸이 어디에? 쇠사슬에 매였으니 고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13년이었죠.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뭐 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 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기까지 요셉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주셨다? 훈련을 했다는 거. 그 뒤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응할 때까지라.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방석은 이제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에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제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결론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16절입니다. 자, 기근을 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16절에 보니까 그가라고 나오잖아요. 결국 기근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왜요?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근이라는,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기근은 죽음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기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잖아요. 야곱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왜 이 기근이 이렇게 찾아왔을까? 그 너무나 힘든 그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우리는 결과를 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근을 주셨구나. 기근이 없었다면 이 다음 말씀이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개인에게 봤을 때 아니면 그 사람들 자체에게 봤을 때는 고난이고 핍박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잖아요. 멀리 가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 뭘 내리셨어요? 기근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근을 통해서 먹을 흉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겠다? 나온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럼 그 기근이란 흉년이라는 것이 그 집을 나온 탕자에게는 저주입니까? 복이죠.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아버지 품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으니까 뭘 얻었습니까? 비로소 다시 아버지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복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나오시죠. 17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 팔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셨다는 말씀처럼 악한 일에 쓰신 겁니다. 물론 그 악한 일에 쓰신 사람들은 그 행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도 제가 인정하자라고 했던 그것이 그 사람만 바라보면 인정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죠. 17절 다시 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어디에? 착구에 상하며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 그것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근데 그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계획이 이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는데 그 뒤에 다시 볼게요.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어떻게 했다? 단련, 훈련, 연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너를 내가 쓸 수 있어. 모든 역사의 주관자,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도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어제도 잠깐 자매하고 그런 교제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출애굽 사건 가운데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죠. 맞습니까? 모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번 수요 설교 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기까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구약에서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진 중에 한 명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그 나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선지자라, 예수님을 나 같은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말 특출난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그잖아요. 120살 살면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자, 40세 때까지는 왕자로서 살다가 40에서 80세 때까지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80세 때부터 120세 때까지는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한번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왜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뭘 인하여? 할례를 인하여. 그 출애굽기 4장인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차도를 갔다가 그 아들들의 그 양피를 베죠.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다가 놓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죠. 그 뒤에 말씀이 이는 할례를 인함이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할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세상과의 끊음이잖아요. 할례라는 것은 끊어지는 겁니다. 세상과 이별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것을 우리는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할례를 하라는 것은 세상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나그네길 인생이 130년이다. 나그네야,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길을 살아가는 거, 이 세상에 뭔 미련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할례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를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만약에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그럼 하나님은 그를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으면 죽이시는 거예요. 모세를? 그 믿음의 선지를? 그 믿음의 선지자 선진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뛰어나서 모세가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지 모세가 일한 게 아닙니다. 다만 모세는 하나님이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갔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었으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되잖아요.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니까 재앙이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옵니다. 그럼 모세가 뛰어나서?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체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 준비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해가고 연단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19절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그 말씀이 저를 뭐 했다? 단련했다, 훈련했다, 연단했다. 마치 잠언서 24장 말씀처럼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은에서, 우리가 은입니다. 우리가 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질그릇을 보배에 가졌다라고 저번에 이제 목사님도 설교를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은이잖아요. 그 은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찢기를 재야 돼. 찢기가 뭡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들, 내 것이 찢기고 하나님의 것이 은입니다. 내 것을 철저하게 재했을 때 비로소 그 은이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란 사람을 하나님은 13년 동안 그렇게 단련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저를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죠?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가 설사 혹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징계도 복입니다. 디모데 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7절.
6절부터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뒤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보세요. 연습하라는 건 훈련하는 거, 단련하는 거, 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단련하라. 자, 연습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연습하라는 것은 너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순종, 믿음의 훈련을 했을 때 뭐에 이룰 수 있어요? 어디에 이르기 위하여? 다시 보세요. 오직 어디에 이르기 위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순종이라는 그 훈련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룰 수 있어요? 경건이라는 자리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경건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라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니까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 끊임없는 믿음의 순종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훈련하고, 자, 훈련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군대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훈련이지 않습니까? 훈련소에서 6주, 8주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을 그 군인으로서의 그 자세를 잡아주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뭡니까? 세상 것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의지, 그런 것들, 세상의 기준들을 다 벗겨버려요. 뭘로 맞추기 위해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게 쉽습니까? 그게 정말 힘든 기간이에요. 그 훈련이란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경건에 이른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왜 요셉을 단련했습니까? 경건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를 단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에 의한 훈련,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열어주셨다 할지라도 요셉이 인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의 가운데 서 있던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훈련받는 그 모습 가운데 나가니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경건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야곱까지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수요 설교